앞자리 앉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마디 장소리 더하면 대표기도 할 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최 목사님 짧게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분들 대표기도 하실 때 짧게 좀 하라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 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그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한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 5절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물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사람이 이 물을 뿌리든지 혹은 물을 손에 묻혀가지고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 사람에게 주는 세례, 이것이 물 세례인데,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물 세례 자체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머무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에 거하신 그것은 그 뒤로 결코 성령께서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이후에 오순절날 이어서 그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적으로 먼저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겪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물 세례를 요한에게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표가 드러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객관적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이 교회에서 목사가 그에게 물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 또 교회를 통하여 공적으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순서가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 오늘날하고 좀 달라지지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특이한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먼저 받았지만, 현재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믿는 것이 뚜렷하게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배웠는데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인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따라가되 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놓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에 이른 사람은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단지 성령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에게 왜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차에다가 뭐부터 넣겠죠? 기름부터 넣겠죠. 땅끝까지 가려면 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 가갖고 기름 넣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기름 넣죠? 만땅 그러죠? 만땅. 만땅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만자가 가득할 만자예요. 충만할 때 그 만자입니다. 땅이란 말은 땅끝의 땅이 아니고 그 기름 탱크를 그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만땅 그러면 만 탱크,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만땅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데 충만하게 받아야 땅끝까지 가겠죠. 가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 이거 뭐 땅끝까지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그 증인이지만 이게 나중에 영어로 변경되어질 때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헬라 말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가서는 마터, M-A-R-T-Y-R,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땅끝까지 가갖고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뜻은 곧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땅끝까지 갈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증인의 길, 참된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순교자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셨죠. 우리하고는 조금 그 개념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인성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의 모든 감동을 따라가시려고 충만한 가운데 계셨고,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예, 데오빌로요. 이 사도행전을 받는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내가 먼저 쓴 글, 여기 내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바울의 제자 누가가 이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쭉 기록하였고,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 자, 이 누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는 이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 누가가 그걸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순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거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시리즈로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순교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쭉 기록하였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누가복음은 다른 별명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 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행전. 자, 누가복음 곧 예수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예수 행전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만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또 빌립에 전도했던 모든 일들 역시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가갖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기록도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조금 그 개념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잘 보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의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고, 4장에서는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속인 아나니아가 큰 징계를 받는 것이 나오고, 6장에 가면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또 집사를 세웠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고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 가면 그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도 방언히 한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9장에 가면 사도 사울이 회개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그가 핍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어려웠지만 성령의 위로가 각 교회마다 넘치는 그런 일들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이방 사람인 고넬료까지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그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11장 가면 이 성령 충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복음의 전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사도행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누가복음은 예수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제가 지금 무슨 성경책 이름 제목을 바꾸자는 뜻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쓴 책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쭉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시대가 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 시점 이후부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성령 충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받고 말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사람 된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지나가고 이제 오늘 일주일 지났는데 부활절 1년 가운데 하루 지났으니까 잘 지냈다, 뭐 계란도 먹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 가졌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의 말씀에 50%밖에 순종 못했다, 그럼 좀 더 노력을 해서 60%로 올라가야 됩니다. 60%밖에 못한 사람은 70%, 80% 점점 충만해서 충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고난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성전 삼아가지고 함께 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부활절 우리가 다 이제 잘 지내는데 오히려 이제부터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걸 살펴보고 오순절까지의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 역시도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40일 동안의 배움의 단계입니다. 40일 동안 배움의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이 40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교회 계통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 40일 동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순절. 이 사순절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 40일부터 어떤 중요한 의미의 기간들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아마도 천주교 계통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온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매도해서 그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불필요한 절기를 자꾸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계통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 굳이 뭐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후에 40일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 이전의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 이후의 40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부활 이후의 40일을 어떤 절기로 정해놓고 지키자 이런 뜻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뭘까? 모세는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그 물을 먹고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본문 속에 없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다, 이런 말씀은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진리를 배울 때에 그들이 힘들었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0일을 단순한 고난의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고난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새로운 시기로의 전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 그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법 없는, 계명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그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지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고난의 기간이지만 그 광야 40년을 잘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로 그들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그 광야에서 마귀시험 이기신 것, 그것을 승리로 통과하신 이후에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시는 그런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시기로 전환되는 것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40일 밤낮 걸어서 갔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 40일은 새로운 시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아닌가. 이거 뭐 너무 확실한 것이죠? 아닌가가 아니라 확실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간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당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고난은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살아계심은 곧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그 40일 기간 동안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미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진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즉 교회에 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체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가? 십자가와 부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진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제대로 배워야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진리는 없고 성령 충만만 있다? 그건 무슨 신비주의로 뭔가 잘못된 쪽이지, 그건 건전한 성령 충만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여러 성경들을 다 들어서 이 구약의 여러 성경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기 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였고 누가복음에서도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예, 이 누가복음 24장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들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인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제자들은 40일 동안 잘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쾌쾌 묵은 옛날 것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뭐 보수가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에서만큼은 절대 보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이게 정통신앙이고 이게 보수신앙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노선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바른 진리를 잘 배운다고 하면 앞으로 때가 되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를 잘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부활절 이후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성경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40일 동안 이제 배움의 단계를 잘 겪은 지난 그들은 두 번째 무슨 단계로 가야 할까? 두 번째는 열흘 동안의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열흘 동안의 기다림의 단계. 4절과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자, 이 기다림의 기간이 며칠이죠? 열흘이지요. 예, 열흘. 오순절까지는 이미 40일 지나갔고 50 빼기 40, 열흘입니다. 자, 이 지나간 40일이 힘들었을까요? 앞으로 남은 열흘이 힘들까요? 사실 뭐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 힘들어요. 어느 시기 쉬운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큰 사경회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기쁨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10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은 10일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열흘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갖고 왕의 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열흘 동안 시험을 받게 되죠. 바로 시험 받는 기간이 바로 열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열흘 동안 환란이 있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열흘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예, 여기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 마귀 시험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 감옥에 던져지는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결코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열흘의 기다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 우리의 말세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날수로 말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30일 동안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고 그 뒤에는 1290일이 지나가서 45일 동안 기다려서 인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다린다는 거.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아이고 마지막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환란의 끝이니까 더욱더욱 힘든 것이 바로 마지막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 최고로 어려울 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50절까지 열흘 동안 기다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면서 또 모여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간 여간 힘든 기간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환란과 핍박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 열흘 동안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도 않습니다. 제 아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루살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갔다가 열흘 뒤쯤에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잘 배워도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 열흘이라는 기간을 잘 참고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에 정해진 기간 열흘 동안 그곳에서 참고 기다릴 때에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계시냐? 갈릴리에도 계시고 베들레헴에도 계시고 얼마든지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꼭 열흘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7일이든지 8일이든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노력하면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까지 또 정해놓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올바른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지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 거기까지 가면 1도만 있으면 되지만 그러나 1도가 모자라면 끓지 않습니다.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이 충만인데 컵에 물이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다.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도요 충만은 아니에요. 끝까지 다 채워져야 그 다음에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거기까지 제대로 있어야 올바른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단군신화를 말하고 있죠.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기다리면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곰은 곰탱이처럼 끝까지 잘 견뎠는데 호랑이는 얼마 못 가서 나왔는데 얼마나 그 안에서 견뎠을까요? 호랑이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냥 지어내서 한 말입니다. 100일 기다려야 되는데 100일까지 못 기다리고 99일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하루 못 기다려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옛날 이야기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마지막 날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산통 다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약삭빠른 호랑이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지만 이 곰탱이 같은 곰은 끝까지 잘 참아서 목표 달성을 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40일 동안 진리 말씀을 잘 배우고 열흘 동안 잘 참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마지막까지 못 가가지고 도중에 그냥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거 뭐 산동 다 깨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고사하고 그건 자기 자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명령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비벼대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예루살렘으로 알고 거기에서 열흘을 잘 참고 견딜 때에 마침내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단연코 이곳입니다. 단연코 우리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올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열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경우가 없다 그러시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죠.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 그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이지,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약삭빠르게 호랑이처럼 자기 자리에 떠나가 버리면 그건 올바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고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이제 부활절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시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기간 영적인 의미이겠지만 꼭 날짜를 세워가지고 5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 동안 주어진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성경 진리를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잘 받도록 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다운 증인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